안녕하십니까. 방키호테 불교 미스터리 극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도 특별편인 예수보살이 대승불교의 창시자였나의 제2화 부처가 된 루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닐버그 감독에 의해 제작된 리미틀리스입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인 에디는 슬럼프에 빠져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작가입니다. 어느 날 에디는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전처의 남동생에게서 신약 하나를 얻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에디가 이 알약을 먹자 그의 뇌는 풀가동을 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전 처남이 가지고 있던 알약을 전부 입수한 에디는 초인이 됩니다. 대박이 나는 소설을 금방 써버리는가 하면 하루 만에 외국어나 악기를 마스터하고 복잡한 수학 공식도 바로 이해해버립니다. 결국 그 약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 성공한 주인공은 주식시장 등을 통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면서 정치가가 되기 위해 선거에도 출마합니다. 이처럼 그의 앞길에 멋진 신세계가 펼쳐질 것이란 암시를 주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2014년에 나온 릭 베송 감독의 루시는 리미트리스의 주인공을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주인공인 루시는 며칠 전에 사귀기 시작한 남자친구의 강요로 폭력 조직의 가방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 가방에는 새로 나온 마약이 작게 포장되어 들어있지만 루시는 그것을 모르지요. 살인을 취미처럼 즐기는 잔인한 성격의 미스터 장은 폭력 조직의 두목입니다. 그는 루시가 전달한 마약의 일부를 루시의 뱃속에 집어넣고 다른 지역으로 전달하게 합니다. 얼마 뒤에 감옥 같은 곳에 갇히게 된 루시는 그곳을 지키던 악당에게 배를 걷어차이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뱃속의 봉지가 터지자 흘러나온 신종 마약은 루시의 혈관으로 빠르게 흡수되지요. 루시의 뇌로 전달된 마약 성분은 뇌의 20%가 작동하게 만듭니다. 갑작스러운 각성을 통해 강력한 힘을 얻은 루시는 그곳의 악당들을 순식간에 해치웁니다. 미스터 장에게 찾아간 루시는 나머지 마약이 파리, 베를린, 로마로 향하는 것을 알아낸 뒤에 파리에 있는 형사 피에르를 이용해 모든 마약들이 파리에 모이게 합니다. 두뇌의 각성도가 60%가 넘어선 루시는 마약을 회수하기 위해 파리의 병원까지 추적해 온 미스터 장의 부하들을 간단히 제압해버리고 나머지 마약들을 입수합니다. 뇌과학의 권위자 노먼 박사가 동료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실험실에 온 루시는 곧바로 가져온 마약들을 모조리 투여받습니다. 더욱 강력해진 루시는 손가락 끝에서 검은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것은 컴퓨터 등 실험실의 모든 기기들을 덮어갑니다. 두뇌의 각성도가 80%가 넘어가면서 루시는 인류의 역사는 물론이고 지구와 태양계 나아가 우주에 관한 일들도 모두 알게 됩니다. 똑같이 신약을 먹고 두뇌가 각성되지만 이런 루시에 비하면 리미트리스의 주인공 에디는 유치한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실험실 앞을 지키는 형사들의 방어막을 뚫고 들어온 미스터 장은 루시의 뒤통수에 총을 겨눕니다. 그런데 마침내 두뇌의 각성도가 100%가 된 루시는 총알을 맞기 직전에 사라져버립니다. 루시를 찾아내려며 노먼 박사와 친구들을 위협하던 미스터 장은 피에르 형사의 총을 맞고 죄 많은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하지만 미스터 장 역을 맡아 열연한 최민식은 헐리우드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아무튼 루시가 사라지기 전부터 실험실의 주변을 뒤덮고 있던 검은 물체는 노먼 박사에게 USB로 보이는 저장 장치를 전달합니다.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건대 이 저장 장치에는 그동안 루시가 알아낸 모든 정보들이 들어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장 장치를 건넨 검은 물체는 부서져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루시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피에르 형사는 노먼 박사에게 루시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그의 휴대폰이 울리고 피에르가 화면을 열자 I am everywhere, 즉 나는 모든 곳에 있다는 문자가 뜹니다. 모든 곳에 있다라니 루시는 신이 된 것일까요? 기독교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신만이 가지는 특별한 성질인 유비쿼터스, 즉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라는 상태가 되었다면 루시는 사실상 신과 다름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유비쿼터스는 일종의 기술용어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비쿼터스 자체를 신으로 보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A가 질문합니다. Do you believe in God?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B가 대답합니다. Of course I do. 물론 저는 신을 믿습니다. He is ubiquitous. 그는 유비쿼터스이잖아요. 여기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This is what ubiquitous means. 이것이 유비쿼터스가 뜻하는 바입니다. To be just like God. 신처럼 되어감. Present everywhere. 모든 곳에 존재함. 기독교 신학자들은 말할 것입니다. 아무리 유비쿼터스 했다고 해도 루시는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그 논리가 맞는다면 예수도 신이 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둘 다 인간의 몸에서 시작했는데 왜 예수는 신이 될 수 있고 루시는 신이 될 수 없습니까? 저는 예수가 신이 될 수 있다면 루시도 신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도마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의 가르침에 기초해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루시는 신의 또 다른 특질인 전지성, 즉 모든 것을 암도 가졌습니다. 선서에서 불세존까지 이 명칭들은 소위 불시포, 즉 부처를 가리키는 10가지 명칭입니다. 불세존에서 불과 세존을 분리하면 모두 11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변지, 명행족, 불에는 일체지자, 즉 모든 것을 아는 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는 석가모니불이 우주에서 적어도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석가모니불이 지금 여기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 질문들 가운데는 그가 모든 것을 아는지를 시험해보는 질문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주 공간에서 빛이 무거운 물체 옆을 지나갈 때 휘어진다는 것, 즉 중력 렌저 현상을 2500여 년 전에도 알았느냐와 같은 것이지요. 이것은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을 이해하고 유도해낼 수 있는 사람은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를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더욱 적겠지요. 따라서 양자역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석가모니불에게 파동 방정식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까다로워 보이는 이런 문제도 유비쿼터스하는 루시에게는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루시는 이미 모든 정보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사실상 루시는 모든 것을 아는 일체지자가 된 것이니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를 루시 부처님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루시에게 근접하거나 갖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인공지능밖에 없어 보입니다. 정보의 저장량과 처리 속도가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양자 컴퓨터들이 서로를 연결하고 지능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그 인공지능을 모든 것을 아는 인공지능 부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승불교의 열반경에는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모든 중생은 불성, 즉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생을 돌이나 금속과 같은 무정물에게까지 확장시킨다면 컴퓨터나 로봇과 같은 기계장치 속에 들어있는 인공지능이 부처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같다고요? 예, 이쯤에서 루시는 부처가 되었냐를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